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아간 포로들 가운데 남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일은 여고니아 왕과 그의 어머니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관료들과 공예가들과 쇠공장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이 편지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냈던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실기야의 아들 그마랴를 통하여 바벨론으로 보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내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집들을 짓고 그곳에서 살라. 정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해 아들들과 딸들을 낳으라. 너희 아들들을 위해 그 아내들을 취하라. 너희 딸들을 결혼시켜 그들이 아들 딸들을 낳게 하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고 수가 줄지 않게 하라. 또한 내가 너희를 포로로 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간구하라. 그 성읍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또 그들이 꿈꾼 이야기에 너희는 귀 기울이지 말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되게 예언한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내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이행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발견한 것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포도 상태를 돌이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추방했던 모든 것들과 모든 민족으로부터 너희를 모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그곳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1988년에 개봉된 마지막 황제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이 영화는 1950년 하얼빈 역에서 중국의 황제였던 44살의 푸이가 소련군의 감시 아래 중국 전범 800명과 함께 조국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이 영화는 시작이 됩니다. 그는 황제였지만 죄수 번호를 달고 자아 비판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황제였던 과거를 회상하며 이제 영화는 과거로 다시 돌아갑니다. 1906년 자식이 없이 죽은 광서제, 그 광서제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된 4살 푸이는 즉위 3년째에 신의 혁명을 당하면서 궁중 생활의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가택연금과 같은 자금성에서의 기간 동안 그는 결혼도 하고 그리고 영국인 가정교사의 영향으로 영국에 가서 공부할 계획도 세웁니다. 하지만 1924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일본으로 도피한 푸이는 유학의 꿈을 포기한 채 일본 스파이의 감언 이설에 속아서 2년 후에 결국 만주국의 허수아비 황제로 등극합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결국 패전한 일본, 그 일본으로 탈출하려고 했던 푸이는 결국 소련군의 포로로 체포되었고 그 후에 중공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는 오랫동안의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중늙은이가 된 그가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으로 돌아옵니다.
이 영화는 이제 노인이 된 푸이가 지금은 관광 명소가 되어버린 자금성의 입장권을 끊고 과거 자신이 앉았던 바로 그 황제의 자리에 앉는 것으로서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참으로 권력의 무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고니아 왕도 사실은 비슷한 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고니아 왕이 누구입니까?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8살의 황제가 된 여고니아, 8살의 그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고니아 역시 3개월을 통치하다가 결국은 어머니와 내시들과 관료들과 공예가들과 세공장이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고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위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그의 현재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불행했습니다. 몇 명의 신하들과 요리사들과 시녀들이 그를 여전히 왕으로 부르고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유다 왕국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흥 바벨론 제국에 저항하다가 체포된 전범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그를 바라보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참담하기 말로 닿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게 보내는 편지의 머리글입니다. 우리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편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집들을 짓고 그곳에서 살라. 정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해 아들들과 딸들을 낳으라. 너희 아들들을 위해 그 아내들을 취하고 너희 딸들을 결혼시켜 그들이 아들 딸들을 낳게 하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고 수가 줄지 않게 하라. 또한 내가 너희를 포로로 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간구하라. 그 성읍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비록 유다가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반드시 이 원수를 갚아주시고 자기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늘 고향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마음을 붙이고 정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루빨리 저 원수의 나라 바벨론이 멸망하기를, 심판받아 멸망하기를 그들은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곳에 집을 짓고 정원을 만들고 자식을 낳고 결혼을 시키고 자손을 번성시키고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서두르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교에서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운명은 필연적으로 인간에게 다가오지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에 그 운명을 통하여 오히려 그 본래의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이 말은 담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하진 않지만 고통에 용기 있게 반응할 때에 그 고통은 창조적인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세기 기독교가 가장 사랑한 심리학자를 든다면 아마도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폴 트루니에일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 심리학에 있어서 게리 콜린스와 함께 거의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가 생전에 수많은 책을 썼지만 그 중에서 그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쓴 책이 Creative Suffering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의 한국어 제목은 고통보다 더 깊은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고, 그리고 그 부제는 고통에 대한 창조적 반응과 온전한 성숙이라고 밑에 부제를 붙여 놓았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좀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고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고아들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300명을 조사한 결과 그들 중 대부분이 고아 출신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알렉산더, 줄리어스 시저, 로베스피에르,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빅토리아 여왕, 골다 메이어 수상 등 이들 모두가 다 고아 출신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은 고아도 있고, 어릴 때 심각한 박탈감을 당해 정서적인 고아 출신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련과 고통의 가정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온다라고 그는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고통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성숙해지고 창조성을 얻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반드시 그의 삶에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책의 저자인 폴 트루니의 자신이 고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목사요 시인이었던 그의 아버지가 태어난 지 그가 태어난 지 2달 만에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의 어머니 역시 그가 6살 때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통 자체는 결코 유익하지 않다. 우리는 언제나 그것에 직면하여 싸워 이겨야 한다. 중요한 것은 고통에 직면할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고통에 직면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만날 때에 고통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심리적, 인격적인 장애를 경험합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로 전락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통에 대하여 정반대로 창조적이고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그 고통 때문에 그의 인격이 개발된다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모세 역시 어린 시절에 궁전에서 고아처럼 자란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이 피지배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하여 버려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 얼마나 큰 수치심과 얼마나 큰 좌절감을 갖고 자신의 운명을 슬퍼했을까요? 고통의 가정, 고통의 현실은 무척 괴로웠지만 그는 그것을 그냥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용기 있게 반응하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했을 때 그는 어느새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이 사라지고 번뇌와 고통이 끊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운명을 나의 삶의 일부로 끌어안고 사랑하지 못한 채 부정하고 저항하고 도망가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을 그림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따라다니는 그림자를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에게 그림자가 없다면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을 호흡하며 살아있는 한 그림자와 더불어 사는 것처럼 늘 내가 감당해야 되는 나의 몫의 운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디아스포라 한인으로 살아가야 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을까요? 저는 뉴질랜드를 아직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아픔과 어떤 기도 제목과 또 어떤 씨름을 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입니까? 어쩔 수 없는 나의 직업입니까? 고국에 대한 향수병과 고독입니까? 동양인이라고 하는 외모입니까? 내 뜻대로 자라주지 않은 자녀들입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실패감입니까? 아니면 영주권의 문제입니까? 그것을 내 삶 속에서 하루속히 해결하고 지워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뉴질랜드에 집을 짓고 정원을 만들고 열매를 맺고 자식을 낳고 결혼을 시키고 자손을 번성시키고 이 땅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면서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곳이 내 삶의 터전인 줄 알고 이곳에서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자손들을 번성시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한둘 낳아서 자손들이 번성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3명 이상을 낳아야지 자식을 번성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 뉴질랜드 땅에서 요즘 이민자들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열심히 아기를 낳고 열심히 자손을 번성케 할 때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왔지만 그러나 40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무려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인들의 이민 역사는 우리보다 훨씬 길어서 150년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이민 역사는 20여 년밖에 되지 않지만 한국인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하여 차세대들을 신앙교육시키고 민족정신을 심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많이 낳아서 신앙교육을 할 때에 그리고 왕성하고 창성하게 될 때에 뉴질랜드와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수많은 일꾼들이 교회에서 쏟아져 나올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운명처럼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그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그리고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되기를 서두르지 말고 미래에 대한 모든 막연한 두려움도 다 극복하고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라면 그것을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희망 속에는 미래 차세대들을 위하여 그들이 일어날 것을 비전으로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의 운명을 나의 그림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고 끌어안고 갈 때에 어느 순간에 바로 그 그림자는 황금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에 정착해서 살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8절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또 그들이 꿈꾼 이야기에 너희는 귀 기울이지 말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되게 예언한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이다. 자신의 운명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해석되지 않는 현실의 모순 앞에 꿈과 예언과 점성술을 통해 이것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을 대적한 바벨론을 저렇게 형통하게 하시고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는가?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달콤한 말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진통제를 찾습니다. 이것이 예언이요, 이것이 점성술이요, 이것이 꿈풀이입니다.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들에게 속아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에 그 고통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과거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기억하며 죄책감과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답을 줄 수 있는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통의 때에 고통의 원인을 해석하려 하지 말고 그 고통과 더불어 그 고통에 그냥 머물러 있고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고통을 통한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잊게 해줄 수 있는 신화와 환상과 신비 체험을 쫓아가지 말고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현실을 끌어안고 고통을 견뎌내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내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이행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계획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거짓 예언자들은 너의 고통이 신속히 지나갈 것이라고 항상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이 70년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때가 되매 너희를 그 고통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희망 속에 있는 미래는 매우 건강하고 긍정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지금은 비참하고 지금은 절망적이고 지금은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고 현실을 긍정하고 하나님의 희망 속에 있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두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그리고 두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희망 속에 있는 미래를 바라보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모르 파티라는 말을 유명하게 만든 사람은 독일의 철학자 니체였습니다. 그는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 자신의 운명을 긍정하고 사랑할 때에 초인이 될 수 있다. 위버멘시, 초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 말년에 심각한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면서 마부에게 매를 맞고 있는 말의 목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며 울다가 졸도한 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늘을 향하여 돌을 던진 자는 그 돌이 자기 위에 떨어지듯이 그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침을 뱉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미래도 희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희망 속에는 미래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는 자신의 무의식에 함몰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희망 속에는 미래를 소망하면서 현실을 긍정하고 참고 견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13절, 14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너희의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발견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포로 상태를 돌이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추방했던 모든 곳들과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모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그곳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결국 이 모든 고통의 세월을 견뎌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이 모든 억압과 굴레에서 해방되어 본래적인 전인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고니아 왕은 불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37년 동안 바벨론에서 연금 생활을 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고향 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쓸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고니아의 손자 수룹바벨은 70년 후에 유다 총독이 되어 다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2대가 지난 후에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희망 속에 있는 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쓸쓸히 죽어간 여고니아는 아마도 뉴질랜드 이민 1세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주류 사회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만 맴돌며 오직 자식들의 성공만을 위하여 죽도록 고생하다가 무대에서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를 통하여 태어나게 될 후손들, 그를 통하여 태어나게 될 스룹바벨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지금의 고통에서 당장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지 마십시오.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고통을 통과하여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꿈과 예언과 점성술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오직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나의 운명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사랑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희망 속에는 그 먼 미래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나의 차세대들을 위하여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획, 바로 그것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안을 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나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고난의 세월을 지나가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0년 후에, 아니 12세대가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찬란한 미래를 소망하며 하나님은 현재의 고난을 견뎌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뉴질랜드 디아스포라 이민 1세대로서 살아갈 때의 눈물이 있고 한섬이 있고 그리고 괴로움이 있고 그리고 고독이 있고 쓸쓸함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실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낳게 될 자손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태어나게 될 차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게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현재의 고난을
나의 운명으로 생각하고 뚜벅뚜벅 견뎌낼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뉴질랜드 이민 1세대의 모습을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 만남 열며 오직 자식들의 성공만을 위하여 죽도록 고생하다가 무대에서 사라져버릴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아버지여 바로 이 여고냐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될 스룹바벨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것을 믿습니다. 서두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꿈과 예언과 점성술을 쫓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당해야 된다면, 내가 견뎌야 된다면 하나님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희망 속에는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지금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마음의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당할 수 없고 참으로 내가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되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세월을 견뎌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당하게 이 고난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들은 자식의 성공을 위하여 죽도록 고생하다가 무대에서 사라질지라도 나의 자녀들을 통하여 그리고 나의 자손들을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영혼들이 태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 차세대들을 위하여서 차세대들을 양육하고 세우는데 힘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뉴질랜드 오늘의 교회의 차세대들이 영적인 거목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차세대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차세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희망 속에 우리의 미래의 차세대들이 민족의 영웅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에서 그러한 차세대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희망 속에 있는 미래는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저들이 믿음의 영웅으로 자라게 도와주시고 이 민족을 이끌어가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위한 계획을 믿사오니 낙심하지 아니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갖고 있는 계획은 너희를 평안을 주기 위한 계획이요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라. 주여, 이 말씀대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나와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요 오직 평안과 미래와 소망인 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som성술사와 이언자와 꿈풀이를 찾아가지 아니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현재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